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방탕한 도시, 죄악이 관영한 도시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부어주시고 또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부어지고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니 그들이 자만해지더란 거예요. 스스로를 자랑하더란 거죠.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더란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자, 그들이 뭔가 대단한 영성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이 어린 아이들과 같더란 것입니다. 이제는 단단한 밥을 먹어야 할 때인데 여전히 밥을 먹지 못하고 저주로 먹여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 제자로 거듭나야 하는데 여전히 돌봄을 받는 자리에 서 있더란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 뭐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는 말씀입니다. 범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 새생명교회의 모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까지 자라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 생을 다하는 날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있고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어야 합니다. 5년 후, 10년 후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달라지고 우리의 성품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서 주님을 닮은 모습들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께까지 자라가기 위해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남아있더란 거예요. 여전히 단단한 밥을 먹지 못하더란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자, 어제 우리 나눴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 우리 2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신령한 비밀들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하나님의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때요?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니 그 모든 것이 어리석게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세상의 소원들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로 4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욕망, 성공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그 욕망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시기와 분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혹은 나는 베드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하며 파벌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서로를 판단하며 누가 더 우월한지를 두고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우월합니까? 우월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이 다른 것뿐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저마다 다른 역할과 다른 달란트를 허락하신 거예요. 무엇보다 애초에 그 역할과 그 달란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거죠. 바울에게는 강인한 개척자의 은사를 허락하셨어요. 척박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며 복음을 증거하고 마침내 교회를 세워내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또 아볼로는 탁월한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문명의 보고라 불리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뛰어난 지식을 바탕으로 성경에 대한 탁월한 해석을 가진 이가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 바울은 심는 이의 역할을 했을 뿐이고 아볼로는 물 주는 이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심는 것이 중요합니까? 물 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심는 것도 중요하고 물 주는 이도 중요하죠. 심지 않으면 물을 줄 필요도 없고 심어 놓았는데 물을 주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싹을 틔우시는 분도 또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한 조각을 담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누가복음 1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여러분,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익한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무익한 종이요 할 일을 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 수고를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그 일한 것을 상으로 갚아주신대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무익한 종이라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람이 동역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방해되겠습니까? 주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서는 괜히 회방꾼이 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를 무익한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라, 나의 동역자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기억하사 큰 상으로 갚아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우리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그 신앙과 삶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고 또 아볼로가 탁월한 성경학자지만 바울 위에 신앙을 세우고 아볼로 위에 신앙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 위에 세운 신앙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위에 세운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무엇을 세울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많은 이들의 신앙이 변질될까요? 분명 똑같은 예수 위에 시작된 신앙입니다. 똑같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시작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 그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로 15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터전 위에 세워가는 이 신앙과 삶이 불로 시험을 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어떤 이들의 신앙과 삶은 불 속에서 힘없이 사라져버리고 또 어떤 이들의 신앙과 삶은 그 불 속에서도 그대로 남아있더란 것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것으로 세운 것은 당장 눈에는 보기 좋아도 결국은 다 헛되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 믿음의 터 위에 무엇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삶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헛되이 사라질 것들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들, 언제나 견고히 서 있을 것들을 쌓아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익한 종, 참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주님의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상 주시는 큰 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깊이와 은혜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비밀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터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쌓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질 것들, 허무한 것들을 쌓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여 그 신령한 것들을 쌓아가는 오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